우리는 지금 2주간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중한 시간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주제는 저쪽에 보시면 하늘의 제자도이죠. 하늘의 제자도입니다. 하루하루 다양한 목사님과의 적절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삶의 인도함을 받은 것 정말 흔치 않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이제 큰 그림을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의 제자도라는 책, 마이클 웰즈 목사님께서 쓰신 그 책을 우리가 중심으로 한 과 한 과를 목사님께서 그 주제에 맞게 묵상하시고 또 본문을 정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마이클 웰즈 목사님은 그 책 전체에 있어서의 부제를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요. 내 안에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부연 설명하는데요. 결국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지닌 사람은 단순히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대속, 예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맞바꾼 것이 드러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약하지만 그분이 강하고 그분의 생명이 강하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관계하면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삶이 하나하나 발전되어지고 그분이 삶 가운데 발현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를 매일매일 기억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바로 제자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선행돼야 될 게 있습니다. 은혜를 매일매일 기억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사는 삶이 바로 제자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삶은 반드시 삶의 열매가 있고 삶의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에 대해서 한 챕터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는 두 가지를 특히 강조하는데 관계하고 믿음이에요. 관계하고 믿음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되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평생의 믿음이 발전되어져 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제자는 매일매일 고난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또 한 걸음씩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예수님과 동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고난 가운데서도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박동용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저는 매일매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면, 제자라면 반드시 삼아야 될 기준, 성경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말씀에 대한, 성경에 대한 우리의 오해에서 비롯된 태도가 몇 가지가 조금 있는데요. 한 3가지 정도만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후탁교인이라는 스타일입니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나요? 후탁교인? 네. 대답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네. 성경을 주중에는 한 번도 들춰보지 않다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올 때만. 요즘에는 뭐 그마저도 이제 스마트폰이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구석에 뭐 언제고 처박혀 있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랜만에 한번 발견했을 때 한번 불고 탁탁 한번 쳐서 들고 나온대요. 그래서 후탁교인입니다. 어떤 신앙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일까요? 하나님과의 일상적인 관계 가운데 전혀 교제함이 없는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오면 교인, 교회 밖을 나가면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성경을 대하는 마음을 두고 첫 번째는 후탁교인 스타일이라고 저는 표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을 이용해서 운세나 점처럼 보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운세나 점처럼 보는 스타일이 있어요. 자신의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미래를 결정하고자 하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두꺼운 성경을 이렇게 딱 펴서 구절을 딱 폈더니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딱 있어요. 야, 이거는 나를 위한 말씀이야. 이런 것이죠.
그런데 이것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취사 선택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마치 점이나 운세에서 말하듯이 말이죠. 요즘에는 뭐 그런 것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책 중에 이렇게 한 문장으로 뭐 솔루션을 주는. 그러니까 걱정하는 게 있으면 이렇게 딱 폈는데 오늘 길 조심해라 뭐 이런 거. 그러면 자 오늘 하루 조심해야 하고 뭐 이런 책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마치 이와 같이 대한다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병원에 좀 갈 일이 있어가지고 엎드려서 이렇게 누워서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뒤에서 간호사 두 분께서 하시는 대화가 들렸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요. 들렸어요. 근데 누가 봐도 대구 분인데 이번에 서울을 잠깐 올라가셨었나 봐요. 그래서 잠실 쪽에서 남자친구 분과 함께 타로점을 봤답니다.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와 진짜 신기하더라. 뭐 이렇게. 예. 좀 능숙하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다 알아맞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 보고 기가 세고 남자친구가 기가 약한데 다 맞춰주고 있었대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맞다 뭐 이렇게 하면서 맞다 아니야 뭐 이렇게 맞다 아니야 맞다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막 맞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맞다만 한 10번 하는 것 같아요. 맞다 뭐 맞다 아니야 뭐 이렇게. 예. 그러면서 이렇게 좀 덧붙이는 겁니다. 잘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앞으로도 남자친구가 받아줄 거니까 잘 만나보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나 이거 잘 안 믿어. 그림으로 어떻게 이거 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방금까지 계속 맞다 이래놓고 약간 좀 반전이 있었습니다. 무언가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네, 자기 마음에 들면 뭐 이거 용하다, 이거 용하다, 뭐 신기하다. 그런데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거 별로네, 잘 안 믿어. 약간 대부분 이런 것 같아요. 이 사람도 그러셨고요. 물론 자기의 어떠한 위기나 어떤 혼란의 상황에서 답답한 마음에 성경을 폈고 또 딱 보이는 구절이 특별한 음성처럼 들리고 해결의 돌파구가 된 때가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다 그렇지는 않아요. 66권의 책, 그리고 1189장, 그리고 31,173절의 이 성경은요, 매번 그런 식으로 사용하고자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대하는 세 번째 오해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램프의 진이와 같이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필요와 간구를 뿅 하고 들어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것도 굉장히 빨리. 3번이 문지르기 전에 진이가 나와서 내 소원을 들어줘야 하는 것처럼. 빨리 힘든 시기에 응답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는 비슷한 마음이지만 내가 이만큼의 성경을 잘 보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내 소원과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이 중에 하나 또는 둘 또는 셋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이런 방법들, 이러한 스타일들은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성경을 대하는 스타일들입니다. 성경이 크고 가치 판단의 우선이고 진리라고 고백할지언정 결국 근본적으로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인정하지 않아서 생기는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진리라고 인정되는 어떤 주체가 있으면 객체는 그것을 따라가야지, 진리라는 주체를 나라는 객체 안에 끼워 맞추는 식이라면 진리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모순된 점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성경이 그렇게나 중요합니까? 성경이 중요하나요? 설교 듣고 계시죠? 네. 성경 중요합니까? 네. 왜 중요하죠?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진리의 근거는 뭔데요? 왜 성경을 진리라고 얘기할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냥 목사님이 진리라고 하니까 진리입니까? 왜 성경이 진리일까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몇몇의 학자들은 이와 같이 진리에 대한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진리라는 것은 이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일치성과 일관성과 유익성입니다. 먼저 일치성인데요. 먼저 일치성입니다. 자, 진리의 주체, 즉 말씀이라면, 이 말씀이라면 말씀이 주장하는 것이 사실에 일치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진위 공방, 사실 공방, 그렇죠? 참인가 거짓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물론 성경은 역사적인 진술을 목적으로 하는 책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경의 내용을 역사적으로 입증하기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서의 형태를 띤 성경의 내용은 실제로 우리의 배경사와 접점이 존재하고 사실로 참으로 입증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만 한번 따라가 볼까요? 예수라는 사람은 전설의 인물입니까? 실존의 인물입니까? 그렇죠. 실존 인물이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실제로 예수의 역사성과 관련해서 분분한 의견이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성경 스스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자,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네. 오늘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몇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군된 전하여준 내력을 저술하려고 부푼 사람들이 많은지라. 아멘. 예수의 일을 기록하기 위해서 붓을 든 사람들이 여럿이다. 많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실제로 사복음서도 온통 예수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기록들이죠. 사건들이 반복되지만 관점에 따라서 다른 내용들이 분명히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 승천 후에 150년 동안에 성경을 제외한 9개의 문헌들이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기록들 제외하고서라도 빈 무덤이라든지 아니면 수많은 증인이라든지 아니면 예수라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목숨 바친 수많은 사람들의 행동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성경 말씀의 일치,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처럼 성경 말씀의 내용과 일치, 참 거짓의 여부를 입증해야 하는데, 증명해야 되는데, 확인해야 되는데 성경이라는 것은 처음에 내용, 일치성에 대해서는 증명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두 번째는 일관성입니다. 일관성. 말하는 것이나 그 말씀 그 자체의 내용이나 방법이나 태도나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성질을 얘기합니다. 성경 이야기는 전능하시고 사랑 많으신 그분의 약속과 약속의 이루어짐, 그리고 다시 갱신된 약속에 대해서 일관적으로 풀어갑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또 약속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신약에서는 그 약속 그 자체와 약속의 성취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66권의 책이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유익성입니다. 유익성. 진리는 유익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성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요, 우리한테 있어서
유일한 생명의 길을 알게 하고 삶의 유익을 갖다 준다라는 것이죠. 생명과 삶의 유익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진리라면, 성경 말씀이 진리라면 우리는 성경 말씀에 목숨을 걸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성경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하지요. 참되고 변하지 않고 진짜인 것을 따라가야지 가짜인 것에 우리가 목숨을 걸 필요가 없잖아요. 사라져버릴 것, 거짓인 것,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에 목숨 거는 것, 하나뿐인 목숨을 걷는다는 것은 굉장히 미련한 짓이죠. 우리는 진리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는, 이 성경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본문 특별히 3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반부 보세요. 하반부. 이 성경이 곧 내게, 즉 누구? 즉 누구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증언, 증거, 증명. 성경은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문제의 답을 가르치는 것이라면 그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주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예요. 성경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핵심을 놓쳐서는 안 돼요. 제가 저쪽을 가리킵니다.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지시할 때 제 손가락이 가르치는 곳을 봐야지 내 손가락에 집중해서는 안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이 얘기하는 것,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성경을 통해서 만나야 돼요. 예수가 먼저 될 때 성경은 생명을 발산합니다. 예수가 나중이 되면 생명은 곧 잃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우리는 살아있는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눈을 뜨고, 성경을 통해서 영광을 경험하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39절 앞부분 마저 보시죠. 이 본문을요, 원어 그대로 제가 나름대로 직역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 너희가 성경을 기대하고 찾고 조사하고 살피기 때문이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 너희가 성경을 기대하고 찾고 조사하고 살피기 때문이다. 사실 이 의무에 더 가깝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생의 답이 있는 성경을 우리가 기대하고 찾고 조사하고 살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대하고 찾고 조사하고 살핀다. 이러한 노력과 수고가 동반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나의 사랑하는 책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사랑하는 대상이 생겨나면 자주 보고 싶죠. 자주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헤어지기 싫고 조심스러워서 존중하게 되고 또 그 사람의 모든 것이 궁금해지는 것이죠. 당연합니다. 이 성경은요, 후탁 교인처럼 무관심의 대상도 아니고요, 성경은 점괘를 위한 책도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은 취향 따라 골라서 읽는 책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나의 대상이에요. 사랑하는 나의 예수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알고 싶고 기대하고
생각나고 찾고 조사해야 하는 대상이라는 겁니다. 귀에 손에 두고 귀에 담아야 하는 그러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요, 매일매일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성경을 통해서 성장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늘의 제자로서의 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사랑하세요? 성경과 가까이 하세요? 나의 손은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나의 눈은, 나의 마음은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스마트폰입니까? SNS입니까? 게임기입니까? 아니면 그 어떤 것입니까? 하루에 24시간 1440분 중에서 얼마나 성경의 예수님을 만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세요? 예수님 정말 사랑하십니까? 스스로가 순수하게 그렇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저는 작년 말에 분에 넘치는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네, 선물 받았어요. 하나는, 두 개나 받았는데요. 하나는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복과 함께 아내를 주셨고요. 그와 더불어 이거를 주셨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요, 오늘은 가지고 나왔는데요, 아내의 외할머니께서 순수 보자기에 싸서 들고 다니시던 손때가 묻은 오래된 성경입니다. 사진 하나 띄워주실래요? 앞에 한자에 1956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 다 해져 있죠. 다 낡아 있습니다. 1956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아마 그 전이나 그 이후 그 무렵일 겁니다. 그때 아마 구입해서 들고 다니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70년 정도는 된 거죠. 그러니까 할머니, 어머니, 아내까지 해서, 그리고 장차 이제 자녀가 생기면 자녀까지 이어져갈 신앙의 유산인 것이죠. 저는 이 성경을 처음 딱 접하고 나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오래돼서가 아니에요. 그 안을 펼쳐보고 나서입니다. 성경 구석구석에는요, 밑줄과 메모들이 아주 넘쳐납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악필이고 맞춤법도 맞는 게 거의 없어요. 나중에 이제 어머니한테 말씀을 들어보니까 까막눈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내용 제가 한번 캡처를 찍어서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보냈는데요, 잘 안 보이실 겁니다. 특히 제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요, 빨간색으로 그려져 있는 사진이 시편 68편 19절 내용을 기록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예전에 성경이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부터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시편 68편 19편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것을 읽고 이렇게 메모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신다. 그 내용을 적어 놓으신 거예요. 제 기준으로 왼편에 있는 부분은요, 마가복음 6장을 읽으시고는 삐뚤빼뚤하고 틀린 맞춤법으로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자, 이렇게 적어 두셨어요. 성경을 펼쳐보면 수백 개, 거의 수백 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낙서처럼, 그림처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성경을 보는데 벅찬 감동과 동시에 참 부끄러운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나는 과연 하나님 주신 이 성경 앞에서 얼마나 내 마음을 다하여서 읽고 있는가, 접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제자십니까? 성경을 사랑하시나요? 여러분의 손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